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남자들이 쓰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에 이분이 안 오면 다음 주에 저분이 안 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지난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고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있죠.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내공이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내공이 쌓인 사람과 내공이 쌓이지 않는 사람, 말은 하지 않지만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가 나는가 하면은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도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신앙의 내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있으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단한 말을 하지도 않는데도 힘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힘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공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있던 믿음마저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힘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거기에 쌓여가지고 내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기도도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데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게 되어지겠죠. 그 천국은 영원한 보좌, 완전한 보좌가 되어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보좌의 그림자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보좌의 그림자니까. 아니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성막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보좌의 그림자기 때문에. 성막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려게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보좌의 그림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죠. 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 이게 보좌의 축복인데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도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교회부터 회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힘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못 누리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종로로 타고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가 희미해지는 것이 되거든. 그러면 교권은 자꾸만 커가고 세상은 타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필요하냐, 아니 교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교회가 흘러온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진짜를 놓쳐버리고 세상에 붙잡는 걸 붙잡으려고 교회가 가다 보니까 이런 욕도 불신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산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지었지만은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교회를 지은 사람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승리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성전 지을 준비를 전부 다 한 거죠.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최고의 응답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도록 내가 모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평생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반들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 좋습니까? 교회가 좋습니까? 사실은 왕궁이 더 좋잖아요. 화려하고. 어느 정도냐?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여러분 집에 상아로 만든 침대 있습니까? 나무로 만든 침대잖아요. 너무 돌침대는 있겠죠. 흙침대도 있겠죠. 건강에 좋다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있는 왕궁에 있는 침실의 침대는 상아로 만든 침대라. 그런데도 행복 안 한 것이죠.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더 행복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또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는데요,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 됐어요. 왕 가운데 다윗만큼 축복을 받은 왕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느냐?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거두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응답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짓고 실패한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얼마나 성전을 오래 지었느냐? 46년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을 짓고 실패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맞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리,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과 안 맞는 성전인 것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AD 70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 있죠. 로마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다 무너지게요. 중세 시대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을 보고 십자군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은 잘 모르셔도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면 배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오래 했느냐? 200년 동안요. 안 쉬고 한 게 아니고 1차 십자군 전쟁, 2차 십자군 전쟁,
몇 번까지 갔느냐? 8차 십자군 전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따지면 2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그런데 회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요. 막강하잖아요.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 가져간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성전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되겠죠. 교회가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많은 그 사람 속에 악령이 거하집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십자가 없는 교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서 흑암이 뒤덮인 세상을 살려야 되고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 거기가 교회인 것이죠. 거기가 선교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면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 이것도 성전인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천국, 거기는 영원한 성전, 완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회복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이 되어지겠죠. 멸망받을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가?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왔어요.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모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했느냐? 두 가지를 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은 성전에 가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아무 돈으로 내면 안 돼요. 뭐 우리나라 돈도 내고 달러도 내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도 루블로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성전세는 히브리 화폐만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가 히브리 화폐도 사용되고 헬라 화폐도 사용되고 로마 화폐도 사용되는 시대였거든. 왜? 로마의 속국이 돼가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 화폐가 사용되죠. 그리고 문화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화폐가, 그리고 이들이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또 히브리 화폐가 사용되어졌는데 성전세는 히브리 화폐로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을 해주면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데 환전율을 높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악질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비온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내가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되겠다. 이래가 조금만 환율을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사가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세만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짐승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에 실려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데 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오다가 보면은 짐승이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가지고 가면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보든지 큰 짐승을 살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새로 재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짐승을 가지고 가는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성전에서 너희들은 그냥 와라. 짐승은 우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려라. 참 좋은 거잖아요. 편리를 도모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난 폭리가 취해진 겁니다. 한 마리에 1,000원 하는 짐승을 2,000원이야. 한 마리에 1,000원 하는 짐승을 3,000원이야. 이걸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마음에 안 드셨던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하면 안 되도록 해놓고는 강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거예요. 환전율을 많이 주더라도 환전을 해야 되고요. 폭리를 취해도 짐승을 사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놓고 폭리를 취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관심이 없고 돈 버리는데 혈안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 버리는데 혈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고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또 헌금이 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요, 교회가 없는 옛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난 뒤부터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황제가 어디든 교회를 가느냐, 그러면 나도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황제가 이 교회를 가면은 나도 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가장 극심할 때가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중세 교회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죽을 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면 네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네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록한 데가 없잖아요. 이제 교회가 타락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네가 이 면죄부를 살려고 돈을 돈통에 넣는 순간 땡그릉하는 소리와 함께 네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이게 면죄부였습니다. 엄청나게 타락을 했죠. 제가 지난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었고 주일날 밤 12시에 해제가 되어졌는데 월요일날 제일 첫 번째 일과의 시작이 장례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제도 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화요일날 또 장례식을 또 마쳐야 되는 이런 시간표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중세교회가 이러니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 교회. 러시아는 정교회가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다 길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이 로마 가톨릭 처치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동방교회는 로마를 중심한 가톨릭 교회고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한 가톨릭 교회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콘스탄틴노플이라 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교회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동방교회가 터키에서 그리스 그리고 저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정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요,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있잖아요. 가운. 저는 성찬식, 세례식 할 때만 가운을 입는데 가운이 있거든요. 그 가운에 보면은 가운만 있는 게 아니고 후드가 있습니다. 그 후드의 색깔이 4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력을 가지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인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뭐 했느냐? 후드의 색깔을 흰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야, 후드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야 돼. 예수님의 순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흰색 후드를 해야 돼.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야 돼. 여러분, 흰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희고 빨간 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이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는.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은 역사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다른 것이 나와가지고 교회는 교권으로 가고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교회 할머니들만 몇 분 나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물론 이렇게 되어진 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진짜 이유가 뭡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르네상스에서 가장 강조한 게 휴머니즘이잖아요. 인간. 그러면서 많은 사상이 나오고 많은 철학들이 나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신신하게 나와지게 된 거예요. 이게 과거의 답 없는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자가 되셔야 되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아닌 것들로 많이 들어와 있는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율법, 또 어떤 경우는 율법도 아닙니다. 유교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맞다 안 맞다,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교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는 눈이 잣대가 유교입니다. 그럴 수 있냐? 그 유교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그런가 하면은 틀린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신비 능력. 그리고는 습관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이게 지금 현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래 되어졌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우리 영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살리고 어두운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돼요. 밖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세계는 재앙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앙은 말 그대로 어느 날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날 내게도 재앙이, 어느 날 가정에도 재앙이, 어느 날 국가에도 재앙이, 재앙은 어느 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언을 했고 신약은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서신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은 증인들의 기록,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으로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러니 로마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전까지는 억지 선교였는데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죠? 25차 세계 선교대회 저희가 2분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한 분은 과테말라, 한 분은 온두라스, 그렇게 2분을 초청을 하기로 하고 지금 합수훈련에 등록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등록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또 비행기 사기든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흑암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만 말하는 선교사, 이걸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제자들이 모였던 교회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고 골로새 4장, 고린전서 16장의 사람들이요. 언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언약을 바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237 세계 복음화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237이거든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을 지금 고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 병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영도 병이 들고 정신도 마음도 병이 들고 육신도 병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성전. 그러면서 호산나 부르는 아이들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성전.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흑암을 꺾는 왕 같은 축복을 누려야 돼요. 빛을 밝히는 선지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앙을 막고 해결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을 밝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으로, 이게 교회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응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언약을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결론이 나왔죠. 복음이 한 교회는 승리해요. 복음 없는 교회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면 큰일 나요. 아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망합니까? 복음 없으면 망해요. 헤롯 성전이 그래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어떤 교회였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도 합니다.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선조 때부터 믿고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으면 그래요. 복음 없으면 종교가 되어지거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돈 바꾸는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관심이 없었어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정말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서 이 축복을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사람 말 듣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패를 안 해요. 혹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하거든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신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거, 속지 마라. 사람 때문에, 현장 가서 일 때문에 속지 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맞는데 사람 만나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맞는데 현장 가서 또 속아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일 때문에 또 쏟아버리는 거예요. 맨날 다 맞다 쏟았다, 다 맞다 쏟았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속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받아가지고 쏟아부고, 받아가지고 사람 만나 쏟아부고, 받아가지고 일 만나 쏟아부고,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쏟아버리고. 그래도 조금은 남는 게 있겠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남은 시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